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 한 절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기도문을 시작한 지 벌써 6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생각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첫 번째 간구에 하나님을 부르는 이 부름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하늘에 계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우리라고 하는 데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이고 또 우리 믿음의 특권인지, 이런 말씀들을 쭉 나누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그분의 존재와 능력과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원래 거룩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림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더 거룩히 받으시도록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에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강하게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된다. 우리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라고 하는 사실이죠. 기도가 좀 더 성숙해지면 확실히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기도를 시작하고 우리가 아직 기도가 서툴 때에는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는 기도가 우리 기도의 대부분이 되죠. 근데 기도가 점점 깊어지고 기도의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가면,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듣고 또 그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고 대화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내 뜻을 구하기보다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에 내 뜻을 맞추어가는 그런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던 기도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를 물어보는 기도로 그렇게 기도가 변해가는 것이죠. 주기도문은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세 가지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잠깐은 아니고 한 50분가량 나누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가 먹어야 하는 일용할 양식을 포함해서 우리의 삶에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공급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하루라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일용할 양식,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한다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쌓아놓고 내 배만 불리기 위하여 그렇게 결코 해서는 되지 않는다. 잘 나누고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고 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 담겨 있는 또 다른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나님 주신 것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 땅의 나그네와 이 땅의 가난한 자들과 우리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나누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기도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오늘은 주기도문 가운데 꽤나 어려운, 어떻게 보면 다 기도가 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5번째 간구는 약간의 해석이 필요한 그런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왜 약간의 해석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가 그런 점들을 조금 밝혀두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에 의해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자기를 어렵다라고 여기고 다른 사람, 특별히 세리나 이런 사람들을 멸시하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를 어렵다라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자기에 의해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 바리새인들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 누가복음 18장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고 마태복음 18장에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그러니까 동무죠, 동무. 친구처럼 지내는 친구 한 사람을 만나서 100데나리온을 갚기 전에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그냥 옥에 쳐넣어버리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어렵다라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멸시했던 이유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주기도문의 이 간구는 우리에게 상당히 부담을 주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과 서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조금 어렵게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5번째 간구의 내용만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죄 사함을 받는 조건으로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사해 주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죠, 그죠? 그렇게 이 간구의 내용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는 어떤 전제 조건으로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야 되는가?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용서 받음이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 용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 용서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는 것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으셨지요? 죄 용서받고 우리 어렵다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를 해야 되는가? 저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2번째 문단에 보면 첫 번째는 우리를 영원한 저주와 멸망에서 건져주시는 뭐라고요? 근본적인 죄사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죄사함. 이 말을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본적인 죄사함. 예. 그것은 우리를 영원한 저주와 멸망에서 건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이 근본적인 죄사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단 한 번 있게 되는 죄사함이며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받는 것은 한 번이죠, 그죠?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한 번이죠, 그죠?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로 다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자주 죄에 빠지며 연약함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죄 많은 세상에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여전히 그런 죄성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기도 잘하고 성질도 잘 내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건,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이건 구속사적인 단 한 번에 일어난 일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일상적인 그런 죄를 자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도, 근본적인 죄사함을 받은 사람도 날마다 회개하며 죄 용서함을 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상적인 죄사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죄사함과 일상적인 죄사함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설명이 아니고 고려신학대학원의 교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근본적인 죄사함과 일상적인 죄사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을 소개해 주고죠. 여러분 혹시나 거듭남과 제사함의 비밀 이런 타이틀 들어보신 일 있습니까? 거듭남과 제사함의 비밀. 혹시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박옥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원래 구원파는 권신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작한 것인데 지금은 권신찬의 구원파는 거의 세력이 없고 지금 서울 강남에 있는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하는 교회라고 이름을 하지만 사실은 교회는 아닌 이단의 교회죠. 박옥수라고 하는 이분이 여러 지역 또 세계 각곳으로 다니면서 대형 집회를 엽니다. 그리고 그 집회의 제목은 항상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이 구원파가 주장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교리가 무엇인가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중생한 사람은 영원히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또다시 죄 용서함을 비는 것은 잘못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헛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다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만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무효화시키는 아주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구원파는 실제로 회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도 그들은 하지 않습니다. 왜? 다섯 번째 강구,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매일 이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어떤 그 기쁨, 구원받은 감격, 이것만 누리고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우리가 괴로워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게 구원파의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이 혹합니다. 야, 한번 구원받을 때 죄 용서함 받은 걸로 다 끝났으니까 나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도 없고, 혹 죄를 짓는다고 해도 그것이 나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받은 구원을 내가 마음껏 누리는 것. 사람들이 이런 가르침에
그냥 귀가 솔깃솔깃하고 이 구원파에 사람들이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원이란 우리가 실제로는 죄와 허물이 많지만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의미죠. 그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가 많은 그런 사람들이지만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던 것. 이건 법적인 용어입니다. 우리에게 행벌을 면제 주셨다.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주셨다. 법적 용어죠. 또한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신분적인 의미입니다. 법적인 의미, 신분적인 의미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도 날마다 자기의 지은 죄에 대하여 용서를 빌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용서를 빌지 않는다고 해서 그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아버지께 용서를 비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용서를 빌지 않는다고 해서 자녀의 주의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우리가 한 번 의롭게 되어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어떤 법적 또 신분적인 그런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죄를 짓고 그 죄를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칭의가 취소되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께 잘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에게 잘못을 구하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맞죠. 자녀들이 뭐 사고치고 아빠 속을 상하는 일을 하고 이런다고 해서 그 아들을 호적에서 파버리는 아버지는 잘 없지요. 세상에는 간혹 그런 아버지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부자의 인연을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간혹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적인 관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칭의라고 하는 의롭다라고 여기심을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사함받은 것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뒤로 죄를 안 짓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렵게 되었다고 해서 죄를 안 지으십니까? 우리가 거룩한 성도라고 이름을 불러준다고 해서 우리가 늘 거룩한 삶을 삽니까?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 죄를 지으시죠? 네. 제가 죄의 목록을 한번 쭉 얘기해 볼까요? 죄를 참 많이 짓습니다. 매일매일 짓습니다. 마음으로도 짓고 눈으로도 짓고 입술로도 짓고.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항상 이렇게 가로막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하는 항상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우리를 듣지 못하시거나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늘 가로막는, 마치 자녀가 아버지에게 뭔가를 잘못하고 숨기는 뭔가가 있으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는 것처럼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상적인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죄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구원파가 주장하는
매일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는 분명 잘못되어지고 구원받은 어렵게 된 우리들도 우리는 하나님께 늘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를 가르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죄 지은 누군가를 내가 용서해 주는 것이 내 죄를 용서받는 근거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 용서받는 유일한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씻음받고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자, 마지막에서 두 번째, 다섯 번째 강구를 보십시다. 오늘은 빨리 마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네, 다섯 번째를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섯 번째 강구의 진정한 의미는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죄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또 하나의 큰 죄입니다. 자, 왜 이게 죄가 될까요? 나한테 그렇게 죄 짓고 나한테 그렇게 상처 주고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 누군가를 내가 용서하지 않는 것이 또 하나의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죄는 그 기준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법, 그게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윤리,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의 양심, 그것도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다 하나의 기준이긴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죄인가 죄가 아닌가를 기준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기준을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불순종하면 죄가 되는 것이죠. 말씀에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면 그것도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죄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불법이죠. 불법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불법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몇 번이나 용서하라고 그러셨습니까? 7번만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 다섯 번째 강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을 가져오셨으면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한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도 용서가 나오죠, 그죠? 형제를 용서하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 이건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그냥 단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또 다른 하나의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불순종하는 또 하나의 큰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제단 앞에 예물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길에 형제와
불화한 것. 불화라는 말은 화목하지 못한 걸 말하죠. 내가 누군가를 막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불화한 것, 화목하게 지나지 못한 것들이 생각나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한 이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 말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요, 이런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저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저 용서를 받았는데, 그죠? 받았는데 내가 여전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죄에 대해서 용서받았지만 나는 여전히 또 하나의 죄를 나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를 가르치신 이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내 죄가 사함받는 어떤 그런 조건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죄 사함을 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죄를 다 사함받더라도 내가 누군가를 여전히 미워하고 있다면, 내가 누군가를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전히 나는 그 죄가 여전히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의미의 죄 사함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까?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죄 사함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으려고 드리죠. 용서받으려고. 내 죄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죄가 얼마나 나를 괴롭게 합니까? 그죠? 죄를 짓고도 괴로워하지 않는 분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내주하시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나를 괴롭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죠. 심하게 괴로운 사람도 있고 애써 외면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 죄를 토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부터 용서를 받아야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를 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서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사실 이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거기 줄을 좀 긋고 주십시오. 이 기도는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 나를 위한 기도, 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내 마음에 기억하고 있다면 그 죄의 무게로 인해 내 영혼이 사죄의 연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자,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나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근데 나는 누군가 나에게 지은 죄를 나는 계속 용서하지 않고 내 마음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죄는 그 사람이 지었는데 왜 그 죄의 죄책은 내가 지고 있습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물론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를 위한, 나 자신을 위한 그런 기도인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고 내 마음에 다 기억하고 있으면 그 죄의 무게가 날 나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경험해 보셨죠? 그 사람의 죄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의 죄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억하고 있고 내가 계속 속상하고 있고 내가 마음이 여전히 그런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사죄의 은총과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정말 그건 정서적으로 잘 안 됩니다. 내가 받은 상처가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이 힘들어했는지,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꼭 같습니다. 이것도 꼭 같습니다.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그죠?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시잖아요. 그죠? 내 스스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도록 사죄의 은혜를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정서적으로도 안 되고 의지적으로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됩니다. 저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면 저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정도?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나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분을 용서해 주셨다면 저도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보셨는지요? 이런 기도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평생 가도 안 됩니다. 생각하면 여전히 마음이 힘들고 밥맛이 떨어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제 삶을 손꼽아 보니까 몇몇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상처받았던. 저도 정말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을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제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건 제가 잘 기억을 못하니까. 근데 아마 많이 상처 줬을 것입니다. 근데 저도 많지는 않지만 제가 상처받고 정말 가슴 아픈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근데 가끔 제가 뉴질랜드 와서는 안 꾸던 꿈도 꾸지만 이게 자는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늘었거든요. 한국에서보다 한 2시간 정도 제가 더 많이 자는데, 왜냐하면 일찍 자니까, 10시 되면 자니까 잠을 더 많이 자서 꿈을 꾸는 건지, 아니면 여기 정말 죄송하지만 나이가 이제 조금 들어가서 이제 옛날만큼 잠이 많지 않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가끔 꿈에 이렇게 누군가가 나오면 굉장히 좀 마음이 힘든 그런 분들이 여전히 계십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분을 용서하시고 또 그분을 통해서 뭔가를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뭔가를 느끼게 하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분을 그렇게 사용하셨다면 제가 그 부분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분 때문에 마음 아팠고 그분 때문에 상처받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뭔가를 하셨고 또 하나님 그 사람을 저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면 제가 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그분의 죄를 그냥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백하고 하나님부터 제 용서를 받는 것처럼 누군가의 그 죄도 내가 내 속에 그냥 그걸 가지고 그냥 끙끙거리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그걸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그냥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그냥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내 죄에 대해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은 자의 기쁨과 평안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명히 내 죄는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 자백했는데 왜 진정한 그 사죄 연청과 어떤 그런 기쁨과 평안이 나에게 없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이 5번째 강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직도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 죄를 고스란히 내 마음속에 다 담아두고 있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진정한 기쁨도 평안도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다른 누구를 용서하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 나의 영혼을 위한 기도입니다. 내가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기 위한 기도입니다. 내 삶의 사죄 연총이 회복되기를 위한 기도가 이 기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개의 3요소만 잠깐 생각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드린 설명이 혹시 미흡하거나 혹시나 잘 이해되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회개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첫 번째 죄를 깨닫고, 그죠? 죄를 깨닫고, 이 부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가 죄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계셔요. 아까 제가 죄는 어떤 법이나 윤리나 내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무슨 죄인가 아닌가가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이게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또 모르면서 회개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회개의 첫 번째는요,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죄구나. 죄인 줄 몰랐는데 이게 죄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뉘우치는 것이죠. 뉘우치는 것. 우리가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마음 아파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는 가슴을 치면서 뉘우치는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깨닫는, 이건 뭐 지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다음 뉘우치는, 이것은 우리의 어떤 정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뭡니까? 죄로부터 돌아서는 의지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이 결단입니다. 의지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회개는 요 지적인 요소, 정서적인 요소, 또 의지적인 요소, 지정의를 우리 인격의 3요소라고 하는데, 진정한 회개는 인격적인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중요한 죄 한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죄입니다. 그 죄를 내가 가지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죄구나.
내가 그냥 누구를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내 마음이고 내 선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건 죄구나.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죄를 내가 범하고 있구나. 그걸 깨닫고 그걸 뉘우치고 의지적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겠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겠다. 사한다는 말은 탕감시켜주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 졌는데 그 빚을 다 그냥 탕감시켜주는 것.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우리의 죄과를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겠다. 그렇죠? 너무 귀한 말씀이죠.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진정한 의미로 내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뉘우치고 그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기로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과를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렸는데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기억을 되살려드리는 일이 있죠. 그죠?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으셨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의지적으로 그 죄에서 돌아서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시고 하나님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에서부터 우리가 정말 자유하는 것, 그게 필요하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과 우리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군가의 죄를 자꾸 기억하잖아, 그죠? 용서했다 그러면서도 말로만 용서했지 그냥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거죠. 육하 원칙에서 다 차곡차곡 옛날부터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그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용서는 내가 누군가를 정말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 잘 그렇게 되진 않지만 그 사람의 잘못된 행위나 나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기억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용서했다라고 말하면서 항상 그 사람을 바라볼 때는 항상 예전에 나에게 했던 것을 이 편견으로 깔고, 그죠? 색안경을 끼고 그렇게 바라보니까 이게 사실은 진정한 의미의 회개와 용서, 그 진정한 의미의 어떤 화해와 어떤 하나됨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진정한 용서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용서하시겠다라고 마음에 오늘 결단하시면 기억에서 지워버리십시오. 기억에서 우리 컴퓨터에 그 딜레이트입니까? 그거 탁 누르면 이게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 지워버리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죄로부터 이렇게 벗어나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주님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감격스럽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영광스럽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죄든지 죄가 있으면 자꾸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들을 서먹서먹하게 하고 왠지 기도하는 것도 찬송하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자꾸만 어려워지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